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 드디어 12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을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뚜껑을 덮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살았으니 다음 한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장 다니엘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니엘서의 별명을 붙였어요. 다니엘 끝에는 계시록. 계시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는 요한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 구약에는 다니엘 계시록인데, 성도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즉 아주 건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자,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500원짜리가 보면 500이라는 숫자가 있고 뒤에 학인가요? 있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자가 붙은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쪽 면은 따라합니다. 역사적으로, 한쪽 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한쪽은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같이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든지 아니면 다니엘계시록이든지 간에 두 개를 같이 가야지 하나만 가면 이것은 안 돼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한쪽은 역사적, 한쪽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종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이제 그 헬라 제국 아시죠? 3번 나라 헬라 제국에 제가 맨날 말하는 뭔 피를 팔아? 에피를 팔아. 에피파네스 왕, 이 에피파네스 왕이 역사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교와 성전을 가장 핍박을 했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부분을 장식해요. 그러면 오늘 12장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해석은 뭐냐? 에피파네스 왕을 얘기하는 것이 반이에요. 그럼 이제 한쪽은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이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요 에피파네스 왕이 누구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재림 바로 직전에 따라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인데, 주님이 오실 때인데, 그때가 있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를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세대에서는 주님이 오시 바로 직전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환난을 줄 것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천사예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으리니?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성전과 유대교에게 엄청난 박해를,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박해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성전의 세상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돼지로 하라 하고 돼지피를 하라 막 바르라고 그러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에 있었으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악명 높은 사람, 구약에서 에피파네스 왕, 이 사람 실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역사고 무슨 모형이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바로 이런 사건이 나중에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가 되면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벌어지는데, 그럼 재림이 되어지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지 구름 타시고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가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물론 이것은 이제 2절 전에 재림이 있는 거죠. 나팔 불러진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뭐를 당하는 자도,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들림이 있어요. 그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화로운 상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또한 벌을 받기 위한,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어디 써 있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가 있고 믿음을 거부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교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1차적으로는 부활되는데, 부활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다 죽었지? 예, 전 예수 믿다 죽었는데요. 전 배교하다 죽었는데요.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화로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부끄러운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즉 영화로운 부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이끈 사람을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이 계시를 나팔 붙지 말고 같이 합니다. 봉합하여 간직하라. 막 선포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래요. 거의 이 일은 이제 한 300년 정도 있어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한 300년 정도 있어야지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아직도, 즉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종말론적으로는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재림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마지막 두 사람의 환상을 봐요. 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천사겠어요. 아마도 한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야, 세상에 이 일의 끝이 언제이지? 같이 합니다. 이 일의 끝, 즉 재림이에요. 재림의 날이 언제일까? 제가 읽어볼게요. 6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러면 두 사람이 강물 위쪽 아래쪽에 서 있겠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재림이 어느 때까지냐? 즉 재림이, 쉽게 말하면 재림이 언제, 같이 합니다. 재림이 언제야? 그러니까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더하면 몇 년? 3년. 반때는 몇 개월? 6개월. 그럼 더하면 3년 6개월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잘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거죠? 그릇이 깨지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무서운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재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날짜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징조가 짜입니다. 징조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두 사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보면 지금 바로 재림 전에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참 극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유대와 성전에 그 수많은 아픔을 줄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만난다면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까지 못 받은 그런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3년 6개월이 즉 성도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큰 시련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한 10절과 11절 같이 물려지는 것인데, 자,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누가 정했을까요? 천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때 반, 즉 3년 6개월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몇 단이 된다? 2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징조는 있겠죠. 징조. 그때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환란이 있다 없다? 환란이 있어요. 3년 반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 동안에, 근데 그 환란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요. 자, 보세요. 환란이 일어나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어려워도 더 믿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세상으로 간 대마 같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것입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니까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니엘은요 에피파네스 왕을 만나보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의 500 한 30년대 이때 살았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170년대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에피파네스는 벌써 역사적인 인물인데 다니엘은 그 사람까지도 아직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다니엘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래서 질문해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듣고 또 깨닫지 못한 자. 솔직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즉 종말이, 즉 재림이 언제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 구절의 핵심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이 말이 이제 그 천사 같은 사람 말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종말론 징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 있어. 이거는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 뭐라 하냐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니엘이 저 잘 이해가 안, 좀 더 쉽게 말해주세요. 다니엘아, 같이 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여기서 더 많이 알려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아주 그런 지름길입니다. 즉 우리는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 우리가 알 필요까지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 절 보세요. 그러자 아마 다니엘이 시무룩했나 봐요. 그렇지, 또 출신도 또 얘기를 해줘. PS 출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절, 12, 10절부터 바로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얘기가 출신으로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10절을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즉 종말론 때가 되면 악한 자는 더 악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대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금 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 즉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누가 그랬다? 에피파네스 왕이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즉 성전에 제우스 신, 그리스 신의 제일 대빵이라는 그 신을 성전 교회에다가 쉽게 말하면 세웠다.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즉 이러한 심한 박해가 3년 반, 한때, 두때, 먼 때, 반때. 즉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10절과 11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건 좀 더 풀어서 얘기한. 왜요? 아, 다니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안 해도 되는데 추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한 1335일까지 한 달 좀 더 지난 그때까지, 즉 뭐냐면 성도가 그 환란의 시간을 같이 하면 인내하면, 뭐 하면요? 인내하면 그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재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영화로운 그런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부끄러운 심판이 아니라 영화로운 심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최후 승리를 뭐 할 때까지? 얻기까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 내로 주님이 오실 것이냐 아니면 아직, 즉 쉽게 말하면 오늘 종말의 징조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를 이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해요.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 현재 지금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너네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 협박이 가장 단순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면 죽어요? 어때요? 밖에 서가지고 경찰이 이따가 우리를 잡아가서 다 사형시킵니까? 아직은 아니죠. 같이 합니다. 아직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니엘이
만약에 한 300년 더 살았으면 에피파네스 왕을 만났겠죠. 아마 그랬으면 다니엘이 한 500살 살았으면 분명 그때 아마 다니엘은 분명히 순교를 당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니엘은 아직 에피파네스 만나려면 300년 더 살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다니엘 때에도 그런 참 이 심판의 고난과 같은 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오히려 일제시대는 참 믿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교회 언제 나올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싫어서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유튜브로 언제든 24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오늘과 내일은 종말의 때는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다니엘이 살았을 그 시대 마지막 12장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할 때는 아직 에피파네스가 나온다, 아직 안 나왔다. 300년이 있어야 나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 13절이 이해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그렇다고 큰 환란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뭐하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환상을 통해서 계속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 얼굴이 바로 지금 13절 끝 말하기 직전까지는 얼굴이 쉽게 말하면 근심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이에요? 근심 충만이었어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때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너 때는 멀었어. 바로 열고 에피파네스 날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돼? 300년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제발 멋있은 얼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멀었으니까 평안히, 같이 합니다. 평안히. 즉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종말론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목사님 두려워요,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혹시 지금 이 대재앙 아니에요, 제가 다 팔아서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나요? 그 사람은 정말 지금 계시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계시록을 여러분 오히려 잘 배운 사람은 때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적어도 이번 주가 종말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 올까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결론이 뭐냐면 같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결국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때려치고 무서워서 떨면서 어떡하지, 주님 언제 오지, 나는 참 충성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신 삶 현장 가운데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찡그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며 소망하며 정말 매일매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 즉 계시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 그럼 인상 쓰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사탄의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정말 그 큰 환난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설교를 듣고 배운 사람의 얼굴이에요. 간단해요. 즉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상을 쓰면 안 돼.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얼굴이 1초 후에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를 정리합니다.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총리가 된 그런 과정을 썼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간단해요. 이 환상은 몇 번 나라까지 있다? 1번, 2번, 3번, 4번 나라. 1번은 누구냐? 바벨론. 2번은 누구냐? 메데와 바사. 3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4번은 로마. 자, 이 네 나라가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흥망성쇠. 1번이 올라가요. 1번이 쪼그라지네. 2번이 올라가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산 모양을 형성해요. 자, 세계 역사는 능력 있는 왕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가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종말이 바로 끝나면 바로 그 시점이 뭐냐? 종말의 끝이 재림이고 천년왕국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종말의 징조는 먼 그리스도가 나온다.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환란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환란을. 역사적으로는 바로 작은 뿔이라는 3번의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 약 주림 시간 170년에 실제로 유대교와 성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종말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진짜 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그런 때가 실제로 일제처럼 6.25 때처럼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시간이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근데 그 시간표는 그 달력은 누구 달력이다? 하나님 달력이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대신에 때는 있어요. 그러나 때는 뭐라면 시작이 있어 뭐가 있다? 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혹시 만약 앞으로 20년 후에 그 날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소망으로 살고 끝까지 이 악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심판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뭐냐면 악을 심판하는 때거든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있어요. 정말 경건한 자, 상급이 있는 부활이 있고 또한 이 심판만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또 뭘 배웠냐면 보너스로, 자,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 보면 뒤쪽은 좀 헷갈리잖아요. 다니엘서 뒤에부터는 이름도 어려워. 느헤미야, 하박국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예. 자, 이런 거의 이 다니엘부터 끝까지 뒤에 있는 이 말라기까지의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1번, 2번 아시죠? 1번 나라와 2번 나라 그 역사 사이에 다 들어있어. 쉬운 예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누구냐? 바로 2번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수에로의 바로 부인 누구냐면 에스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 이제 후반부의 역사가 1번, 2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3번은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언은 되어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꼭 그때 3번과 4번 초입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다니엘서 뒤에를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거랴 간단해요. 1번과 2번에 보시면 그 시대적으로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어찌 되냐면 이 시대가 대충 알게 되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배웠냐면 정말 다니엘서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조그만 책들이 막 빨리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쁨,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주는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에요. 또한 지금도 사탄이 또한 넘어뜨리려고 무수한 고난을 여러분과 교회에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찡그린다, 평안하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올바로 계시록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얼굴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쉽지 않은 책이지만 다니엘서를 오늘까지 또 이렇게 책거리 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믿음, 소망, 사랑, 종말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온전히 믿음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셔서 비록 힘든 일이 많고 사탄이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문제 가운데 기도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또한 추운 날씨가 주님 진행됩니다.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일에도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다음 주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